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5번째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매이지 않는 자들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갑니다. 우린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죠. 이어서 갈 텐데요.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바울은 참 그 사역을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고 기대하고 또 그것을 항상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쓴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어갈 자들입니다. 이 복음을 자기가 이제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과연 바르게 이 복음을 이어갈 자가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쓰는 편지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은 바르게 복음이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좀 강조를 했습니다. 충성된 사람들, 바로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어갈 자를 중요한 자질이 바로 신실하고 진실된 사람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병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좀 함께 나누었죠. 병사라면 참 어려운 선봉에 서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좋은 병사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나라의 좋은 병사. 근데 여기서는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위한 좋은 병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을 맞이한 것처럼 많은 그런 대적들이 이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의 의도와 그러한 그들의 투쟁, 그러니까 그런 투쟁을 대하여 대적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을 막아야 되고 그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병사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얽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얽매일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같은 의미입니다. 병사는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연성 그리고 또 필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얽매이지 않아야 될 위치에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그런 병사다. 이것을 전투를 하는 병사로 묘사하기도 하고 경주하는 자로 또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전투하는 자가 법대로라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그게 바로 뭐냐, 이 법대로. 뭐 쉽게 얘기하면 법은 뭐예요? 성경에서 법은 뭡니까?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계명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경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는 무엇이 무기냐? 바로 복음, 말씀이 무기다. 다른 것은 없다. 지식도 아니고 세상의 권위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직위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경험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의 좋은 병사는 뭘 가지고 싸우는 자냐? 복음 가지고 싸우는 자다.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복음 가지고 예수의 좋은 권사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곡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백가가 아니라 그러한 곡식이 주어져 열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바로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충만이다. 지혜다.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총명, 지혜, 이 모든 것이 무엇인데 필요한가요? 바로 말씀을 통한 능력을 갖는데 필요한 요소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제 9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 그리고 법대로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하는 이 권면, 강조, 여기는 어떤 이유가 있죠. 그래야만 될 이유가 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대적들에 대한 그런 투쟁이죠. 대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는 거죠.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거짓 것에 대한 이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성도들의 신앙을 얼마나 해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성이 많으면 바울은 그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교회 사역의 가장 중요하고 대부분이고 그리고 가장 다뤄야 될 그런 내용이 바로
대적에 대한, 이단에 대한 그런 자세, 투쟁, 대비, 이겁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나타나 있어.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9절, 10절 두 절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인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붙잡혀 들어왔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온 제명은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실제로 들어온 제명은 미움받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대인들에게서 미움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모함에 의해서 나는 들어왔다. 그러니까 제명은 복음이 제명이 아니지만 들어온 건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 세상 법들 하면 변호사도 사고 재판도 하고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 참는 거야, 이거를. 왜? 바울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뭘 알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 뭐예요? 저들의 짓이 아니라 저들이 뒤에서 저들을 조종하여 나를 어떻게 괴멸시키고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들과 맞서서는 내가 맞서지 않고 나는 참아야 돼. 참는 이유가 뭐냐? 참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나 아니래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준 지경이기 때문에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중단되지 않는다. 여기서 복음은 그런 여러 가지 잡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바른 복음.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구속되거나 그러지 않는다. 왜냐? 복음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나 바울이 붙잡혔다고 해서 복음이 붙잡히는 거 아니다.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왜? 복음은 무엇 때문에? 복음은 왜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왜 증거돼야 되고, 복음이 왜 전파돼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 하기 때문에?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복음대로 전해지는 것은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을 자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누구를 살려요? 누구를 살리는 거예요? 나와 있잖아요, 10절에.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뭐야?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복음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로 인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확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복음이 내가 지금 매여 있는 이것 가지고 내가 항의하고 내가 재판하고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무어가 가는 것을 내가 그냥 걸림이 돼? 택함 받은 자들이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확산되어지는 것에 걸림이 되기 때문에 나는 매이는 것으로 난 참아야 돼. 이게 뭐예요? 고난을 받으랍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요? 알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부지불식간에 내가 얻어맞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적과의 관계를 내가 알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다 이거는 내가 왜 내가 이래야 되는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해질 수 있어? 덤담해질 수 있고 뭐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다 이 고난은 그래서 이 고난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영광과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안다는 거예요. 이걸. 뭐 하는 자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기쁠 것까지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걸 넉넉하게 받을 수 있고, 목적과 이유를 아는 이 고난을 내가 담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뭐로 알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언제? 양쪽 다. 현재와 미래 다입니다. 현재 받는 영광이 뭔가요? 현재 받고 있는 영광이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는 것이 이게 현재입니다. 이루어질 성취를 알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종말 그대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뭐가 가장 복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다루고 있는 다 다루는 데도 있고 안 다루는 데도 있지만 뭐예요? 우리가 다룬 이게 보편적 복이라면 여기 어폐가 있다. 하여튼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내가 구체적이요 실체적으로 내가 몸담고 가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죠. 완성으로 이루어지죠. 완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완성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내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뭡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 거예요. 살리기 위한다는 얘기는 바로 복음 자체가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알고 지적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갖고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복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갖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대적은? 대적의 본질은 뭡니까? 대적의 본질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 어떻게 해요? 사망이 생명의 대적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사망이 생명을 대적하지 못하면 사망은 뭐예요? 이게 패배입니다. 이게 대적의 패배예요. 이게 대적의 패배고 복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서 선언을 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는 복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사망의 표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그 화살을 우리가 맞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은 고린도서 15장 55절 56절 이 말씀은 이걸 아는 자가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진리. 복음은 뭘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대적은, 사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속성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생명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이걸 알고 이 복음, 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와 이 생명력을 우리가 소유하면 그건 바로 고속도로다. 직진이다. 뭘로 가는 직진이에요? 승리로 가는 직진이다. 복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는 자는,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로 인해서 받는 예수로 인해서 받는 고난, 아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는 이 고난이, 어려움이 뭐예요? 우리는 알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것은,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오히려 이 성경적 논리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한 과정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과정? 승리로 가는 과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면 지금 현재 받는 이 고난은 어떻게 돼?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복음은 매이지 않아. 사람이 몇 사람 그 같다고 해서 복음 매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구약에서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는 자가 이렇게 선언하죠. 아는 자. (11절)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게 찬송입니다. 이건 지금 찬송입니다. 뭐에 대한 찬송이에요? 앞에 대한 말씀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미쁘다 이 말이야. 미쁘다는 믿을만 하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믿을만 하다는 의미보다도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이다 이 말이야. 진실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말이요, 참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위에 나와 있는 그 지금까지 한 말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야. 생명이기 때문에 사망이 이길 수 없어. 이건 승리로 가는 길이야. 정말 이건 사실이다. 믿을 만하다. 왜? 네 가지, 11절서부터 13절 사이에 네 가지에 대한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냐?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살 것이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세례 아닙니까? 세례. 세례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뭔가요? 복음이야, 복음, 말씀이야, 말씀. 이게 뭐 무슨 비장한 무슨 큰 무슨 사도들의 비장한 무슨 결단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이제 뭐 따라 살아? 내가 갖고 있는 복음 따라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는 고난이 우리에게 왜 오는가를 알기 때문에 넉넉히 받을 수 있어요.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한다는 게 뭐입니까? 왕노릇한다는 게 누구예요?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왕의 권위를 갖는다는 거야.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노릇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복음이 갖고 있는 권위와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과 복음이 갖고 있는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왕노릇이다. 왕노릇이다. 이게 어디에서의 삶입니까? 현재 지금의 삶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복음, 이 정도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았으면요. 우리는 뭐예요? 지금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바빠서 시간도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요, 이거를 강조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게 강조가 되는데, 이거 강조를 하지 않는 게 우리 교회, 기독교의 가장 큰 맹점이라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이 참 그야말로 참남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요, 교회 교인들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인들 보면요, 교만하다 그러고요, 건방지다 그러고요, 폐쇄적이라 그러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자면 가진 자들에게 더더욱 그런 비판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셀프 디나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자기가 경건한 척하고 다 아는 것 같이 하고, 그래서 이게요, 쓰더라도 이 쓴 약을 반드시 전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다 이거 무시하거든요. 왜냐? 듣기 싫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말만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가 뭡니까? 주와 함께 죽었으면. 이걸 부인하, 이걸. 왜? 죽어야 쓴단 말이에요. 죽어야. 예? 죽어야 쓰는데 안 죽고 자꾸 쓰잖아. 안 죽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그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 있는 걸로 쓰니까 뭐가 섰어요? 예수가 섰어요? 지가 섰어요? 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지 않고 쓴 자들이 다 뭐가 됐냐? 철저한 이기주의자가 됐어요. 독선주의자가 됐어요. 죽어야 사요. 죽는다는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가 얘기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는 거 아니에요. 안 죽어, 안 죽어. 그래야,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뭐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질 수 있고요. 영적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서 왕 노릇하는 삶입니다. 주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 주인 부인하는 게 왜? 자기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의 의미보다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 부인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청난 판결이죠. 엄청난 판결. 나도 너를 모른다. 이게 그 내용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뭐예요? 나는 병자도 고치고 환자도 일으키고 능력도 바라고 주의 이름으로 다 행했는데 왜 우리는 주님의 날에 들어갈 수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난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부인입니다. 의미를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했어요. 말씀도 전했어요. 능력도 발휘했어요. 일으켰어요. 병자도 고쳤어요. 근데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자기를. 네가 주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주도 너를 부인할 수밖에 없다. 참 대단한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러니까 미련이라는 게 뭐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뭔지를 몰라. 지금도 지가 하는 거야. 지가 일으키는 거야. 지가 능력을 발휘하는 거야. 선은 결론, 예수님이 결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주는 왜 그렇게밖에 말씀을 안 하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뭐 하기 때문에? 미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하신 분이 진실하지 않은 자를 진실하다고 인정하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한 자기의 진실을 부인하실 수가 없어. 철학 중에 철학이라. 철학 중에 철학이에요. 본인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실하다고 얘기하실 수가 없지 않느냐. 그겁니다. 미쁘신 자기가 진실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고 선포하신 이 복음은 뭐예요? 부인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은 스스로가 바꿀 수가 없어요. 14절, 15절, 16절, 17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위에 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미쁘지 않은 것을 미쁘다고 얘기하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을 미쁘지 않은 것을 미쁘다고 얘기하는 자들이 누구냐? 대적들입니다. 대적들이 다 누구냐? 바로 영지주의자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미쁘지 않는 것을 미쁘다고 얘기하는 자들이에요. 이 얘기를 바로 뭐냐? 진실되지 않은 것을 진실되다고 얘기하는 거짓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실되지 아니한 것을 진실되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자체에 성격이 뭐가 들어요? 거기에 완전히 거짓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런 거짓을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는 뭐예요? 말다툼을 하지 말라. 변론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단들을 오면 이단들하고 변론을 하지 마라. 왜 변론을 하지 않아야 되느냐면요. 그들은 변론하자는 그들 자체가 뭐예요?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진실함을 가지고 토론을 하려도 토론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말다툼이 될 수가 없는 것은 뭐예요? 그들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거짓하고 변론하는 것은 말다툼하는 것은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유익이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죠. 진실되게 얘기한 것의 값어치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거짓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 중 중요한 건 이들 중에서 저들의 거짓된 얘기를 듣고서 거짓된 걸 진실된 얘기로 듣는 자들은 뭐예요? 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안 믿으면 저들에게 손해날 게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건 뭐예요? 자기 거는 지킬 수 있으니까. 거짓이라는 걸 지킬 수 있으니까. 저들은 마이너스 될 게 없어요.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진실된 걸 가지고 진실되지 않은 자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 얘기에 혹하게 되면 이쪽은 뭐가 돼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가 엄청 크다. 그러니까 아예 거짓하고는 말다툼 하지 말라. 토론하지 말라. 다만 너는 어떻게 하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거면 되네. 그래서 우리가 또 강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분별력이라는 거야. 복음을 아무리 그래 받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 복음을 듣고요. 이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야? 우리 무장이에요. 그게 대비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뭐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이런 자들이 바로 복음을 복음으로 알고 복음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다 얘기예요. 무슨 성전, 지성전. 되게 그건 뭐예요? 벌써 복음 분별하지 못하고 듣고 지키고 이런 자들이
이 성전 저 성전 그 성전 막 성전 그건 뭐야? 그건 일꾼도 아니고 그걸 그래서 이 성전 저 은혜가 되고 뭐 저 성 이게 뭐야? 분별력이 없이 받아들이는 자들이 뭐야? 이것도 성전 저것도 성전 모두 다 성전 해가지고 뭐 하니까 그들이 뭐가 될 수 없어.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모르는데. 반면에 알아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거짓, 과장, 형식, 이러한 성격을 가진 모든 것은 다 헛되고 망령된 것이니 버리라. 그걸 버리지 않고 그 말 벗삼아 가는 자들은 어떻게? 점점 스텝 바이 스텝 어디로 가? 경건하지 아니함에 나아간다. 썩어 들어가고 더 부패되어 들어가고 걷잡을 수 없이 뭐가? 암덩어리가 퍼져나가듯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 같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분별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듣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 지키고 좋은 병사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며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삶에서 복음으로 왕같은 그러한 신분으로 복음의 생명력과 복음의 권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하나님의 일꾼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